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꿈을 분별하자. 꿈을 분별하자. 뭘 분별하자고요? 꿈을 꿈을 분별하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디로 갑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라. 저쪽 심리로 가자고 했나 아니면 저쪽 쓰레기장으로 가자고 했나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도 분별해야 되지만은 이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무슨 분별이요? 영분별. 이거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분별을 어떻게 하죠? 영분별. 아이고 저 사람 눈깔 쳐다보기는 귀신이. 이게 영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일단 말의 분별. 말의 분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을 분별한다는 것. 경상도 말로 주둥이만 있다고 해서 말이 되나요? 입만 있다고 해서 말 안 되죠,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뜻이 있고, 요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말 배후에는, 말 뒤에는 지정의라는 인간의 인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인격. 지금 내가 기분이 되게 좋은데 말이 나올 때는 어떤 말이 나와요? 기분 좋은 말이 나오는데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고 좋은 말 나와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말 분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소리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지정의를 분별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요 인격만 가지고도 요게 사람들이 굉장히 간사하게 꾸며요.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그냥 착하고 이게 말이 나오는 게 비단결처럼 그러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가지고 인격의 경계는 이게 지정의예요. 인격은 혼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영혼. 근데 영혼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정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정의. 영의 인격이 있다. 지정의.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서 말로 나타나는데 이 말을 분별하는 것은 결국 뭘 분별하는 것이다?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말의 분별이에요. 저 사람 말을 굉장히 비단결 같은데 이상해. 무언가 속에 낚시질 할 때에 새우를 끼웠는데 진짜 싱싱하게 먹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배척 튀어나오는 게 있어. 뭐요? 낚싯바늘 끝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멍청해가지고 말이 비단결 같은데 그 안에 튀어나온 낚싯바늘 끝이 있어도 모르고 덥석 삼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느냐? 영분별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아이고 저거는 귀신 들렸어요.
그 사람은 영분별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딱 벌써 성도들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할 때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거 예배당에 다닌다 그러는데 아이씨. 그 다음에 말 안 해요. 자기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절대 안 해요. 속으로 판단하고 말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왜 제가 이 꿈을 분별한다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감정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우냐. 죄에 대해서는 눈꽃만큼 용납이 안 되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씀을 그냥 아이고 내가 깨달았다, 아이고 오늘 설교 말씀이 아이고 내 생각에 맞아. 자기 생각에 맞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함장 집사님, 아이고 오늘 박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딱 맞아. 야 내가 은혜 받았다. 자기 기준에서 맞으면 은혜 받았대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별소리 다 해도 에이씨 이번 주에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한 명씩 여기까지 왔는데 쓸데없는 잔소리만 하고 앉았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자기 이성을 가지고 혼의 세계를 가지고 분별을 하려고 드는데,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안 받았다. 우리 윤순선 집사님 천당 관청 가시려고 하는데 은혜가 돼요? 뭐 은혜인 줄 알아야 은혜가 노랗게 생겼는지 빨갛게 생겼는지 뭐 보여야지, 그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꿈이라는 말을 제가 그런 말씀을 낮에 들었는데 민수기 12장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의 꿈을 주셨는데 세상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해몽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오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낮에 꿈꾼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하러 들어가요. 야 요셉 끌려와. 그럼 꿈 해몽 잘한다며. 그랬더니 요셉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십니다. 누가 주신대요? 꿈에 대한 해몽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은 내가 인간의 지식과 어떤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꼭 다니엘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야, 이 양반도 대단한 인물이래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딱 꿈을 꾸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여봐라!
예. 대학마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해문가들, 점쟁이들 전부 다 불러 모아. 쫙 불러 모아 놓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기똥찬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다오. 점쟁이들이, 그 해문가들이, 임금님, 어젯밤에 꾸신 꿈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야,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긴 꾸었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이 내 꿈도 찾아내고 해몽도 찾아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럴 사람 있어요? 성경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억지 같은데 잘 보세요. 임금님이 나서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꿈의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 꿈 꿀 때 그때 그 어떤 전율, 두려움, 어떤 것은 자기의 뭔가 생각 속에 남아있는데 꿈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 보통 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쟁이들, 점성술사들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꾼 꿈,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아내고 거기에 해석까지 해달라. 점쟁이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임금님,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야? 이놈들 다 죽여. 전부 다 죽이래요. 아니, 임금이면 임금이지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려 놓고 그거 해석 안 해준다고 점쟁이들 다 죽이래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임금의 잊어버린 꿈도 알려주고 해몽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들도 1000명, 10,000명 죽여봤자요 소용없어요. 인간들 죽이면 생명만 죽일 뿐이지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해석까지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개꿈 꿈도 말고요. 어젯밤에 낚시질을 갔는데 45cm 이상 되는 정갱이가 100마리가 잡혔고 참돔 50cm짜리 방생만한 것이 막 줄줄이 올라오는데, 이야,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제가 낮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요셉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꿈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자.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 제가 아들에게 큰 선물 줄 것도 없이 허기한 뭐 결혼식 할 때 아무것도 준 게 없으니까 별로 할 말도 없지만은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면서 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게요? 저 자식이 진짜 고맙다는 거야 뭐야.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높이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간원장의 꿈에도 그렇고 바로의 꿈에도 그렇고 그 꿈을 듣고 해석하기 전에 이 요셉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면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앞서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혼의 분별까지도 되질 않아요. 사기꾼의 말이 비단결 같은데 그 말에 쏘아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있지만 어느 날 아빠, 엄마 그러는데 아들이 문자를 보냈대요. 폰이 깨져가지고 뭘 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보내라는데 솔직히 젊은 나이에 뭐 할 줄 알았으면 금방 보냈을 거예요. 이게 뭐 24시 CU인가 어디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서 보내달라는데 할 줄 알아야지. 할 줄을 모르니까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네 오빠가 액정이 깨졌대 뭐 어쩌고 그러고 뭐 사보내라는데 딸내미가 들으니까 이상하거든요.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야. 엄마 그 다시 생각해봐. 전화 좀 해봐. 그 집사람이 전화 보니까 아들은 멀쩡하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딸내미 이름으로 아빠 어쩌고 저쩌고 한참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상하다. 이게 사실 이럴 게 아닌데. 그런데 꼭 아빠한테 하대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낼 때, 글을 보낼 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왜요? 왜? 그러는데 너 지금까지 아빠한테 존칭을 꼭 썼는데 왜? 너 말투가 이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리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의 분별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의 분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을 육체로 해석을 하려고 드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더라. 이해되시면 나면 그때 우리가 먼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이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나서게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집에 있을 때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11곡식단이 요셉 주변에서 딱 서더니 쫙 절을 하는데 와!
요셉이 딱 있는데 해, 달, 11별들이 쫙 둘러서더니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집사님 돼지꿈 꿔보셨어요? 돼지꿈. 아이고야, 돼지꿈도 안 꿨어요. 돼지꿈 꾸고 복권 사면 당첨된다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꿈을,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에 정말로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나간 밤에 내 꿈에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이번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먼저 물어보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심스럽다는 말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흔히들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뭐 하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가졌어.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에 빠져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되시는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어떤 그 꿈의 분별, 어떤 은혜의 분별,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다 보면 12시, 2시 반 안 돼서 끝나갔는데 너무 빨리 끝나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자.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꿈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강한 다이아몬드를 자르고 가려면은 뭐 가지고 갈아야 돼요? 같은 다이아몬드든지 그보다 더 강한 걸 가지고 갈아야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갈린다.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말씀, 어떤 비전, 어떤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할 터인데도 그게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면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줬는데 이걸 갈아라 그러니까 씨에다가 갈아야 되겠다. 숫돌에다 갈아야 되겠다. 안 갈아봐서 모르죠, 그죠? 안 갈아봐서 몰라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숫돌에다가 백날 갈아봤자 안 될 것 같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석을 주셨는데 그걸 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분별을 하려고 드느냐?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지금까지 66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사실 지난번에 그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뭐라 그래 준비를 했지? 꿈 이야기하면서 3월 5일 날 중간에 잘랐어요.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낮에 한 것이 두 번째 테마 세 사람의 꿈 얘기고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짧게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것만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받았을까? 주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 받은 것만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